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그들을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를 위해 하나님은 이전에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예배적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성막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아버지 다윗의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이제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 성전 예배를 드려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짐승의 피가 아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후에 그 예수를 살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증거를 온 인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신 후에 약속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아무도 제한받거나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거룩한 권능을 덧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 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때가 서기 30년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부활의 신앙의 아름다운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며 몰려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갔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아름다운 나눔, 아름다운 영적인 기적들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풍성함도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었고 나누고 베품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은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흩어진 그들은 생명을 구함이 아니라 뒤늦게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유다 지역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었고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스데반에 순교당한 그 일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그들은 베니게와 구보로와 저 북쪽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당시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20절 그러나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저 북쪽 안디옥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이름이 사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흩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저 북쪽 안디옥에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구속할 체포영장을 가지고 군병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를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되어
그가 핍박하기 위해 갔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장면을 통해 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역사를 사도행전에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잠깐 들렸던 안디옥, 그런데 3차 전도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예배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메시지의 주체가 된 이 예배소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이어지는 3장은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당시 대표적인 이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말씀으로 기억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읽히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로서 포항침례교회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교회의 모습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아가면서 이 가을에 세상 것 심어서 추수하고 땅의 것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어 드리면서 우리의 영적인 추수를, 우리 아름다운 심령교회, 가정교회,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당시 초대교회 교회의 모델로 세워진 7교회, 오늘 함께 묵상하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교회가 이 당시의 대표적인 7개 교회입니다. 그 7개 교회들 한 교회 한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듯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에게 편지해라. 그래서 두루마리 형식의 편지 서신을 로마 감옥에서 보냈던 이 말씀들은 아마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경고와 권면과 도전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함께 살펴가면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함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감동대로 기록된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었던 말씀이 오늘 기록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예, 즉 터키의 서해안 중부 해안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가리켜 아시아의 벨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볼까요? 지금 저 노란색 바탕이 튀르키예라고 최근에 이름을 바뀌었는데 우리는 터키라는 말이 더 이름이 와닿죠. 그래서 좌측편에 이즈미르라고 하는 옛날 스머나 지역이 지금의 이즈미르, 이 터키에서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 밑에 보면 바닷가에 반모라고 하는 섬이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반모라는 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던 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돌아와서 나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그곳에서 죽고 묻히는 의미 있는 지역 속에 있었던 한 지역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7교회들이 서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두루 살피면서 연구할 때 저 지역 구석구석 그 교회를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좀 더 넓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보이고 안디옥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부터 1차 선교 여행은 터키의 동중부 지역,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곳, 그곳에 섬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구보로 지금의 키프리스 섬입니다. 그곳에서 에베소가 보이죠. 에베소 바로 길 바다 건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환상 중에 바라보면서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그 그리스 땅을 넘어가면
부추같이 생긴 나라가 바로 로마가 수도로 있었던 바로 이탈리아, 그 나라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타고 복음을 전했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 장 넘겨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야기하는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 성문을 들었으면 저렇게 약간 언덕을 오르면서 에베소 입구에 엄청난 유적들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예, 그 고비를 넘어서 쭉 내리막길에서 바닷가로 향하는 그런 길인데 주변에 있는 남아있는 좀 복구가 된 저 유물들은 다 신전들입니다. 한 장 더 넘겨가 볼까요? 예, 나이키 신전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 신전 앞에 우물인데 얼마나 화려하게 우물을 장식했는지 저 뒤에 보이는 것도 신전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예, 이것도 신전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그래서 그 위에서 내려다본 지금 2000년 전에 그 도로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우상과 철학과 갖가지 신들이 난무했던 에베소, 그곳에 사도 요한이 AD 96년경에 밤모섬에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생애를 다해서 목회하다가 자기도 거기 묻히고 그가 섬겼던 마리아도 거기 묻고 살았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부탁을 끝까지 그가 몸소 사랑으로 실천했던 현장이 에베소입니다. 그런 전통을 가진 에베소 교회,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칭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한번 자신에게 다시 한번 되묻고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칭찬을 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일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받을 교회일까? 아니면 책만 받고 부끄러운 것을 지적받을 수 있는 내 모습인가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 심령에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이 한 주간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면서 이 아름다운 칭찬의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응답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안다라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며 일하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게 준 사명 따라 내게 준 은혜를 따라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한 수고하고 그리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억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어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이단들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바른 믿음 지켜가기 어려울 때 에베소 교회는 바로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그 아래 그 어마무시한 아덴의 신전에 본산 신전이 있는데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켜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셨다 그리고 칭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영적인 혼란이 얼마나 다가올지라도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 사명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칭찬받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경계했던 교회였다. 나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니골라 당을 이끌었던 지도자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사도행전 6장 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율법과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 교리에 빠져서 우상 숭배함을 만들고 또 음란하게 만들었던 초대교회 이단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당을 이루어서 니골라 당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복음 시대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영만 구원받지 어차피 육은 땅에 묻혀서 한 줌 흙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에 철학의 이론 속에 이원론에 빠져서 육신은 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 죄는 죄로 묻지 않는다, 그러면서 엄청난 타락과 향락으로 빠지게 했던 초대교회 이단이 바로 니골라 당과 함께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 속에 빠져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그 이단의 사상에 물들지 아니했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없는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이 이단인데요, 아직도 이 이단의 사상을 이어받은 무리가 현대 우리 가까이 이단으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해 볼 때, 미혹의 영, 악한 이단의 사설은 역사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저 잘못된 사상에 한번 물들여지고 있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음주의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구원파가 바로 이 사상에 물들어 있는 중요한 교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자유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온전한 구원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의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에베소 교회인데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할 게 하나 있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알면서 이 말씀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 또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4절, 그렇게 견디고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그렇게 이단 사상이나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지만 너에게 책망할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행위와 수고, 인내, 그 영적인 아름다운 믿음을 지킨 건 있지만 처음 하나님께 받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한 심령에게 전한다면 누구나 다 뜨끔뜨끔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삶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 따라 좀 다르겠지만 처음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은 누구나 다 잊을 수 없는 감격으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산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전에 바라봤던 하늘이 아니고 이전에 바라봤던 자연이 아니었던 감격 속에 하늘을 벙벙벙 나는 것 같이 찬양하고 기뻐 뛰었던 감격과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어떤 분은 슬픔 속에서 만났다면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고, 병든 속에 만났다면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을 거고, 그 누구의 타치받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불붙는 열정으로 살았던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회, 아니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포항침례교회를 섬기며 여기까지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여러분 속에 혹이라도 믿음의 인내, 수고와 헌신, 그리고 이단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믿음을 지킨 것 칭찬받을 만하지만 혹이라도 우리 또한 처음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과 열정과 열심을 묻어놓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 한 주간 자연의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놀라운 감격과 사랑 속에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서 인격 속에, 삶의 아름다운 감격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확인해 가면서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리는 이 가을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변화받고 새 사람 됐던 어거스틴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대들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은 두 번 강조하시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요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진리가 뭐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거나 구원을 전할 때 그들은 구원이 뭔지, 그 진리가 뭔지 깨달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면 그 사랑 속에 십자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걸 그가 경험한 대로 그 제자들에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에게 그 첫사랑, 그 감격과 기쁨과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느냐고 묻는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린지도 모르게 오늘날 세월을 보내왔던 지난 날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2장 5절에 오늘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제 다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 잃어버리고 식어졌는지 생각해보라고 오늘 말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로 목사님 천국 보내는데 그동안 포항침례교회 원로 목사님께 학창시절, 청년시절을 보냈던 포항침례교회 옛적의 멤버들에게 할 수 있으면 좀 다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그분들에게 알렸는데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저한테 문자로 전화로 목사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서 보니까 20년 30년 어떤 분은 35년 40년 만에 만났는데 꼭 어제 만난 친구처럼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그리운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좋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서로 섬겨갔던 옛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재단에 지금도 몸담고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에 나오면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서로 마음껏 사랑했던 오늘 그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시간이 오늘부터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 위해서 이전에 그 뜨거운 사랑을 사모하시고 할렐루야 땀 흘려 수고하며 헌신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 육신은 따라오지 아니할지라도 마음만큼은 그 열정을 달라고 다시 기도하시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 세상 복잡한 거 생각할 거 많겠지만 생각해라 어디서부터 그 열정 그 감격이 식어지고 떨어졌는지 생각한 그 시점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그때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결단해봐라. 열심을 구하고 뜨거운 사랑을 구하고 그리고 더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쳐봐라. 그때 그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 앞에 다가서는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렸다고 말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말이고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헌신해도 무의미한 영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촛대를 옮긴 것 같이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 한 주간 교회만 생각해도 가슴이 물컹하고 함께 모일 때마다 감동이 새로워지는 첫사랑 회복이 이 한 주간 우리의 단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라. 이기는 그에게 회복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첫사랑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이미 그쳐버렸던 생명나무를 그 심령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심령에는 구원의 감격과 삶에는 하늘의 평안으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멋진 가을의 열매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